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성경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도 성경을 왜 이렇게 얇은 종이다 썼냐고 얘기하고 그래요. 두꺼운 종이다 쓰든 얇은 종이다 쓰든 분량은 똑같은 거예요. 두꺼우나 얇으나 분량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도 성경을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성경이 다른 것 같으면 아무리 무슨 대하 소설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읽으면 줄거리가 쫙 기억이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지는 못해요. 읽고 나도 무슨 얘기인지 참으로 이 말씀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더욱더 대하기가 어렵고 읽어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또 말씀이 자꾸 읽어질 텐데 그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것 또한 또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이 흐르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나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규약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으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고 또 왜 또 죄짓게 하고 자꾸 이렇게 반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선악과가 그 따먹어서 죄를 져서 반복하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는 동생 있는 걸 다 내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취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걸 폐하고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명령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을 내가 듣지 않으면 너는 내 스스로 사는 것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그걸 안 따먹으면 인간의 행복이 반감되고 그걸 안 따먹으면 인간이 무슨 건강이 반감되고 그걸 안 따먹으면 인간이 무슨 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명령을 내리셨느냐? 내 말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릅니다. 자식을 기를 때에 아비니까 자식이 자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들으면 아버지에 인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듣지 않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저도 자식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자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버지 말 안 듣습니까? 응? 왜 안 들어요? 아버지 말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버지 말이 옳고 그름이 이전에 나는 아버지 말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고 싶냐? 자기 스스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데 왜 자꾸 아버지 간섭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뭐 그걸 안 들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걸 안 들으면 다 페이로나고 간단하게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경고하셨습니다. 정령 죽을 것이다. 왜 죽느냐?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사는 존재는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니까 오직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자는 창조자에 의해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창조자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의 시작은 내가 피조물인 내가 창조처럼 살겠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꼬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데 너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야. 말 안 들으니까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스스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다닙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상하다. 왜? 그건 돈 내고 혼나는 것이라고. 돈 내고 욕먹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살고 싶어.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하는 그 정표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 선악과를 건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이요.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너는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내 스스로 살고 싶은 것이니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둘, 셋, 넷, 열, 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이 선악을 먹는 날에 넌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불순종했냐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넌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이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법은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에 인하여 살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은 그런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은 거예요. 벌써 심판받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탁 내리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걸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이제 저주 아래서 이미 사망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찾아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내가 생명과 저주와 복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다.
그런데 이제 뭐냐? 네 자손을 위하여 살기,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절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가슴을 찢으시면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봐라, 너의 조상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너의 조상 아담이 바로 뭐야?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선택해서 먹어버렸다. 그러므로 아담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 오늘날 모든 인류가 저주 아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는데, 너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내가 둘 테니, 내가 이제는 그 아담 때문에 당한 그 너의 모든 후손의 저주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줄 테니, 내가 이제는 정말로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복이 받게 하라. 네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절규입니다. 이제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로 내가 이제 내 어떤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복을 선택하고 해서 내 그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너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번 선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한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잘못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전부 저주받은 것 같이 너희들도 같이 저주받게 돼. 이제 저주는 영원한 저주다. 다시 한번 기회가 없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이번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이게 마지막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복과 이 생명을 선택하라.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이 예수를 선택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듯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래서 영원한 복을 소유하고 살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을 한번 우리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그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살리는 영이라는 거, 살리는 영.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핵심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될 때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스스로 살려고 하다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라도 그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 이 허물이 뭐냐? 이 죄성이 있어. 태어날 때보다 죄악 중에 태어난 이 허물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왜 살려고 하냐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취미생활하듯이 내가 이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살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어떤 이제 그 간곡함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부여잡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돼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 때 주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과 복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 영원히 살고 있다고 불로 철구했지만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요번에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어디 무슨 사지가 절단돼 가지고 뭘 갖고 내가 죽게 됐다 이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핏줄 몇 개 막혔다고 내가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오. 여러분 그 얘기를 그냥 들으면 안 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그분에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무식하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무식하던 우리 그 시대에는 전부 다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우리 아들 나이 때 매일 어른들 하는 얘기, 너 오늘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옵니다. 인마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인마 뭘 주냐? 인마 내 주먹을 믿어 인마.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주먹을 믿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말이죠. 십계명 첫 계명이 뭐냐?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말고 다른 무슨 믿을 만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십계명, 모든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기자들에 의해서 축자 영감에 의해 기록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십계명은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 쓴 겁니다. 그게 첫 계명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 그 같은 맥락이에요, 다. 우상 만들지 말라니까 무슨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어디 가나 문제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이슬람교도 근본주의자들이 문제고 전부 저 IS니 무슨 알카에다니 이게 다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기독교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한국에 초등학교마다 화단에 단군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다고 세워놓는 사람 따로 있고 때려 부시는 사람 따로 있고 세워놓는 사람 따로 있고 때려 부시는 사람 따로. 그 단군상 때려 부시는 사람 다 잡아보면 다 동네 목사예요. 이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왜? 단군상은 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절에 올라가고 불상 때려 부시는 사람.
최근에 그런 선교단체들도 있어서 수많은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됐던 선교단체가 있었죠. 절에 가서 찬송 부르고, 절 무너지라고 땅 밟기 한다고 절 빙빙빙 돌다가 주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망신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절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주의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근본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내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제2계명이 내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10계명을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우상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우상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절에서 불상을 만들고 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만들고 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 그들이 할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불상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이게 개역성경 원래 고어로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쉬운 우리말 쉬운 번역서 있죠. 쉬운 책 있잖아요. 그 현대어 성경, 이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너 나를 은이나 금으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은 뭐냐? 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실존하시는 분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내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시지. 무슨 형물을 만들어 놓고 형물에게 비나이다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은 인정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 어떤 초월적인 그 무엇에 대한 생각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으니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엇처럼 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적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우상이 무슨 인격이 있다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명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듣질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미국서 이민생활 해보셨나? 해보시지도 않으신 분이 무슨 우리 이민생활을 뭘 한다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전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는 우상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산다면 이 땅의 우상은 타파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절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했다고 절이 무너지고, 절에 들어가서 불상에다 우물을 부었다고 해서 불상이 없어지고, 단군상 모가지 잘라냈다고 해서 단군상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서 더욱더 더 기독교가 욕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주책 떨어서 욕먹는 분이 얼마나 많으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요 비폭력 무저항입니다. 내게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달라요. 이슬람은 한 곳에는 한 손에는 코란, 한 곳에는 칼입니다. 믿느냐 안 믿으면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정없이 목을 따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처럼 너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여버리고 끝나면 그 영혼을 지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이걸 믿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끊임없이 희생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단군상 세우는 걸 가지고 가서 모가지 툭 잘라놓고 또 세금 갖다가 그러면 모가지 잘랐으면 안 세우면 괜찮은데 또 우리가 그 애쓰기는 세금 가지고 또 단군상 또 세워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단군상에 목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우상의 목을 쳐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이 인정될 때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될 때 그분에 의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무슨 관념적인 하나님, 그냥 무슨 뭐 형식적인 하나님, 그러니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뭔 그분의 의지에서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누굴 더 사랑합니까? 외식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아버지라면 결코 하나님을 앞세워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자기 아들, 백세에 든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단지 그 사랑하는 것과 믿음의 대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그는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식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내 자식 잘 기르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을 것이다라고 내 자식을 믿는 그 믿음이 우상이라는 것이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비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기르면서 나 같은 이런 시원찮은 아비도 이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이걸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해서 새 계명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3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문제는 어디 있냐? 나는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대개 여자들이 그래.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서 알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때 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 합니까? 몰라요. 그냥 한 10,000분의 1 하는 거예요. 10,000분의 1. 여러분의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이런 우운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내 자식보다 내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식이에요. 그 귀함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의 마음이죠. 청지기. 내가 낳았으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 나에게 맡겨줬으니 내가 제 지극정성을 내가 잘 기르는 거죠. 잘 하는 거죠. 나의 한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나 같은 현찬의 아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어요. 단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앞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자식에 의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에? 누구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보다도 덜 사랑하는 거 버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날 어려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의지하고 살지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더 귀합니까?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예? 의식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말로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하고 실제로 살면 돈이 더 좋아서 돈 살아간다. 제가 퇴원하고 집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집으로 보내는 간호사를 보냈더라. 그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간호사가 자기 본업만 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책꽂이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범상치 않은 책들이 쭉 꽂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탁 보더니 이 집 아들이 신학교 다녀요? 그래.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신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이세요? 하더니 앉혀놓고 탁 보는데 어떻겠냐? 오늘날 목사들 중에 온전한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그가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선악을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지만 선악을 옳고 그름을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 그 선악을 구별하게? 오늘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쳐가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대. 나한테 청진기 대고 뭐하고 한 5분 하고는 그 얘기만 30분을 늘어지게 하는 거야. 아파 죽겠어 누워있는 목사한테. 그리고 목사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아서 다 대답을 안 했지만 대답할 힘도 없어서 대답도 안 했어요. 고문이 따로 없어. 차라리 힘이라도 쓰고 아이 됐습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그 얘기가 깜짝없이 붙잡혀 그 얘기를 듣는데 전 제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돈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겠는가. 외식하지 말아요. 정말로 외식하지 말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뒤에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킵니까?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헌금 드리는 거예요. 왜 굴복시킵니까? 내가 돈이 귀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굴복시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의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 신앙생활은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그만일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살려고 하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이 두려워서 나는 스스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진 이 세상에 세워진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끝나버렸지만은 다시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로의 회복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바로 2계명의 그 우상 만들지와 똑같은 명, 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오직 나로 인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아라.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나 믿음의 대상, 자식이 우상이 아니야.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상은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니 무한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자식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 자식은 믿지 마세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